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그리고 아름다운 지혜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기로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르기로 한다고 해서 몰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비교급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 모든 것은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사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가 그 모든 말과 지혜와 등한 것으로 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광야에 생활할 때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필요한 서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정과 육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한대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 온전한 자는 누가 온전한 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가 왜 온전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자 되도록 성령께서 뭐 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다 없어지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온전한 분별력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들은 바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아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대요. 어떤 지혜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뭐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기도하면 다니엘과 같은 10배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뭐 똑똑한 사람이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요. 분주하지 않고요.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과 함께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누가 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대요. 어떻게 감추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감추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봉안책을 간수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 봉안책을 누가 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떼셨고, 그 열린 책을 다시 닫지 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열린 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 책은 열린 책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책은 어떤 책처럼 되어 있다고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처럼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봉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아는 자에게 주면 뭐라 그런다고요? 봉안책이라 못 읽는다고 핑계를 대고 모르는 자는 난 글 모르니까 못 읽는다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 그 책은 그들에게 어떤 책이에요? 감추어진 책이고 봉안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귀가 없다고요? 할례 받은 귀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그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누구에게 오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싱해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율법적으로 많이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예수는 몰라요. 그게 뭐예요? 눈뜬 장님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라 그랬어요. 감추어진 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감춰놓으신 게 아니고 다 드러내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뭐예요? 감추어진 채 봉한 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보면 그 봉한 그것을 잘 간수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앞으로 빨리 왕래하며 뭐가 더하더라 그랬어요? 지혜가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은 이렇게 봉해져 있는데 그 앞에 빨리 다니면서 지혜가 풍성해져요. 무슨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인 세상의 지혜만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상의 지혜로 풍성해지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는 무엇으로 가득해요? 세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그 지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뭐 하신 거라고요? 미리 정하신 것이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하셨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게 하셨다.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 읽으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럴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까요? 왜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빽빽히 기록해 놨다고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뭡니까? 공부해라.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예요. 공부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공부해서 남주냐? 예, 공부해서 남 좀 줘야 되는데 공부해서 남준이에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공부를 안 해. 근데 부모가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면 그거 성공한 거 자랑하기 위해서 자녀한테 공부하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이라는 말에는 거기에 뭘 더하거나 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덜하거나 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그게 더해진다면 그게 완전한 겁니까?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그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게 우리를 위해 그걸 하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마치 부모가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럼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알았어, 공부할게. 공부하면 뭐 해줄 건데? 아니, 지 공부하는 거 지 위해서 하라는 거지. 부모한테 근데 부모한테 자꾸 그냥 따지면서 뭘 달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 막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럼 뭐 주실 건데요? 그렇게 사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요. 그게 진짜 행복인데 그걸 우리는 진짜 행복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짜 행복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진짜 행복으로 돌이켜내시기 위해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공부하라 그러면 죽어도 말을 안 듣다가 언제 말을 들어요? 고4가 되면 말 듣잖아요. 고3 지나서. 그리고 철들면 말을 듣잖아요. 아, 부모가 이래서 하라 그랬구나 하고 철들면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철든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데, 그게 곧 누구의 영광이 돼요?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걸 할 거야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죽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은 그걸 뭐라 그러신다고요?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신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만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렇게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러세요? 그러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맡기신 것 자체를 나는 상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누릴 권세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나 그거 안 누린다? 근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걸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를 나는 상으로 여기고 그걸 감사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없어질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그걸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런데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계시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는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 성령이라.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16절에 그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아니요. 보혜사 앞에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뭐예요? 그 앞에 보혜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면 뭐 한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 그래서 16장 13절로 갑니다.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라.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시는데도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다 아시는데도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들은 것을 말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유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죠? 자유인이 돼서 산다는 게 뭐예요? 의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의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의의 종은요, 자원해서 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을 보면 귀 뚫린 종이 나옵니다. 귀 뚫린 종이 나와요. 귀 뚫린 종은 누구냐면 7년의 안식년이 돼서 자유를 얻는 해가 됐는데도 주인이 이 종을 자유인으로 놔주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결혼을 했어. 애를 낳았어. 근데 자유인이 되면 자기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거기다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날 너무 잘해줘. 그럼 뭐 하냐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뭐 하냐면 문 틀에다가 이 귀를 대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이라는 표시인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전에는 율법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자원하여,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도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누가 시켜서 죄 짓는 사람 있나? 자기가 자원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죄를 짓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는 것도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의의 종,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쉽게 말하면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게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는 뭐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눈치 보는 사람과 배려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눈치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뭔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배려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안 하고도 억울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성숙해 갈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요. 첫째가 이제 6학년이에요. 키가 지 엄마보다 크다 보니까 이게 지가 좀 대단히 뭔가 어른이 된 줄 알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거 하고 맨날 집에서 그냥 목사 집인데 맨날 오면은 그냥 노래만 불러. 그냥 가요만 불러. 근데 제가 회개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가요를 그렇게도 많이 들었거든요. 얘가 절 닮아서 그래.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맨날 아빠는 내가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냐고. 나 여기 집에 와서밖에 안 부른다면서 맨날 노래를 불러.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너는 이제 13살, 14살이 돼가니까 조금 분별력이라는 게 조금 생기지만 이제 6살 되는 쟤는 분별력이라는 게 없다. 네가 부르면 걔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따라 부른다. 네가 유튜브를 보면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유튜브를 따라 본다. 그러면 너와 걔의 나이 차이가 얼마고 받아들이는 수준의 차이가 얼마일 텐데. 그러니 얘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연약한 아이를 위해서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배려 좀 해라 그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억울해하죠. 왜 그래야 되느냐고. 근데 그걸 배우다 보면 뭐 하게 돼요? 아,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첫째가 받는 유익이에요. 근데 첫째는 억울하죠.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돼? 나중에 언제 알아요? 무거운 철을 들면 알아요. 그때 알아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그걸 언제 안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알아요. 그리고 나면 억울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당시에 고기가 시장에 나올 때 싼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이에요. 근데 싸게 팔아요. 그럼 뭐 하지 말라고요?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아니냐? 그럼 뭐 하라고요? 먹지 말아라. 그 고기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예요? 싸워요. 8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8장 1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마땅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아멘. 우상 재물 문제 고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안다고 조금 뭘 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하지 마라? 교만해지지 말아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뭐 한다고요? 덕을 세우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율법주의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을 난도질해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비교 위에 올라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해요, 자꾸. 그런데 사랑은 뭐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뭐 한다고요? 안 먹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깨달을 때까지 뭘 해줘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해력이 굉장히 딸립니다. 이해력이 굉장히 딸려요. 저도 이해력이 굉장히 딸려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어저께도 저희 둘째가 이놈이 이제 5학년 되니까 조금 이제 사춘기가 살짝 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야구를 하고 싶대. 글러브를 2개 사줬어. 네, 글러브를 좀 저렴한 걸 2개를 사줬더니 그 드넓은 아파트 23평에서 두 놈이서 글러브를 끼고 공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또 첫째가 맞았네. 맞아가지고 얘가 와가지고 아빠 쟤들이 공을 던져서 내가 맞았어. 그러면서 막 그러고 싸우고 또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무지 이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남이 이해가 된다고요? 안 돼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그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니까요, 그냥. 난 너 자체를 그냥 받는다 그러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세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해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요. 왜? 나랑 달라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받아주시면 성령께서, 왜요? 나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뭐 하세요? 통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지백체 멀쩡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가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 그리고 나면 뭐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뭐하게 하신다고요? 영적인 일은 뭘 하신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하신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분별을 하게 하신다. 뭘 분별하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 우리 요한일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이 철학의 이원론을 가지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걸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여지게끔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온 거 아니다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뭐 한 것이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영을 분별해라. 분별은 뭐로 한다고요? 말로. 그들은 그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로 뭐예요?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하느니라?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뭐 하지 못해요?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게, 그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 유일하게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어떻게 지혜롭게 보이겠어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분별합니다. 뭘 분별해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채소를 먹어야 되느냐 채소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느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쟁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뭐가 생겨난다고요? 지혜.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뭔데요? 교만하지 않는 것. 뭔가 조금 알고 있다고 잘난 척하지 않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뭐 한다고요? 덕을 세우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해 줄 줄 알며 그를 받아줄 줄 알며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서 그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책 다 외우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걸 읽는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순종하기 위함과 함께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기 위함.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임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내 현실을 바라볼 수 있고 내게 찾아오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